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은 그 사도행전의 1장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누가라는 사도였죠.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 성경 순서상으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순서지만은 한 번씩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고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을 이 사도행전 1장과 함께 놓고 보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입체적이고 또 좀 풍성하게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앞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감람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곳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인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또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되신 분들한테 한 번씩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한숨을 조금 쉬시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조금 이렇게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던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하면서도 사실 이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책임의 무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관의 어떤 임원이나 회장을 맡아서 봉사를 할 때에도 그런 책임을 맡으면은 부담이 되고 또 나는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 역시도 우리만큼이나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방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서 떨고 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막중한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지금 맡겨진 것입니다. 맡은 사명대로 나가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함께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함께 있으면서 보고 또 때로는 혼도 나면서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란 것이 또 얼마나 무겁고
또 부담스럽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너무나 크고 또 무거운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란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5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복을 비는 어떤 기도를 해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5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51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축복하고 계시는 중에 하늘로 지금 들려 올려지셨다는 겁니다. 즉, 축복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방금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의 말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그때에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즉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계신 지금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손 들고 있다가 올라가셔서는 손을 내리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 다시 손 들고 오시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 행동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쳐서 그 들었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고,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떤 무슨 신령한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져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무슨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능력을 발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제 막 탈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 리가 없고 또 제대로 전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들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이나 아말렉 군대의 어떤 강성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긴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볼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손을 들고 있으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즉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들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 여러분 손을 들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족한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때로는 너무 무겁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손을 들고 계십니다. 결코 그 손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손 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의 선포, 즉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마치 승천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도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를 축복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축도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대표적인 축도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도가 기도라면은 굳이 목회자가 손을 들고 설교자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눈 감고 보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축도할 때 손은 드는 이유를 마치 또 어떤 편에서는 안수하면서 복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축도는 이 축복 기도가 아니라 복의 선포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설교의 마무리이고 마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들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된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 축도 시간에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포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눈을 뜨고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대신해 손을 들고 말씀으로 이 복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그 설교자를 쳐다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요새는 사실 이 축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눈을 감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원래 교회 전통에서는 이 축도를 할 때 설교자는 눈을 뜨고 회중을 바라보았고 또 회중도 눈을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정례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를 쳐다보았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설교자를 통해 손을 들고 우리를 향해 복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축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으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눈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치열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때로는 어려움과 희생과 고난을 또 감내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저 세상의 권세가, 저 사단 마귀의 권세가 때때로는 너무 크고 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힘을 다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고 남은 올 한 해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또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